5월 17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선생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8절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두려워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깨웁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이 상황을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말하며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런 폭풍이 치는 상황에서 선생님이라면 차분하게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됩니다. 만약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매뉴얼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도 두려워하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이겨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코로나19 때문에 예수 선생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워야 이 상황이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 주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코로나19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옵소서라는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의 다급함과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풍랑을 해결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죄인들이 도망갔으니까 나도 자결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 지르며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고 외칩니다. 간수가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돼서 나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구원이 무엇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다가 처음에 만난 곳이 홍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600병거와 모든 병거들을 동원해서 지휘관들과 함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길과 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논리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실 때 주위의 강대국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블레셋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보내주셔가지고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뱃갈 아래까지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강한 블레셋 군사들이 뱃갈까지 후퇴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돌을 취해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코로나19는 인류 역사상 큰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28만 명이 확진자가 있습니다. 아직 치료제도 없고 예방 백신도 없습니다. 재앙에 시달립니다. 이 재앙 같은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도움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 선생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선생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를 멈추게 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되려면 예수 선생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서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면서 먹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정말 대유행이 되고 있는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질병의 원인의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사탄이 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질병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질병은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동방의 의인 욥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그 욥은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에게 그러면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욥을 쳐서 욥의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 죄의 결과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방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해진 나만 장군이 금과 은과 외투를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의 적인 게하시가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달라고 그러십니다 라고 얘기해서 금과 은과 외투를 받아옵니다. 결국엔 받아오고 나서 이 나만 장군이 걸렸던 그 문둥병을 이 사환 게하시가 받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에 의해서 질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질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맹인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맹인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쳐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이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려고 오셨고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려운 부분들, 귀신 들린 것,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것들, 약한 것들을 다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 선생님이여 코로나19를 고쳐주셔서 한국의 코로나19의 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월 21일에 처음에 시작해서 100일이 넘었습니다. 31번 확진자에 의해서 무선 확진세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의 이 무분별한 대응으로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가 한 자릿수로 확진세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월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로 축소된 확진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120명이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은 놀랐고 학교 수업 일정이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를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신경 쓰고 의료진들이 쫙 대응하면 확진세가 줄고 방심하고 한눈 팔면 확진세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손 잘 씻고 마스크 끼고 개인위생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면 걸릴 확률이 줍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치료제도 없고 예방 백신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의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코로나19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성 안에는 의인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면 그 의인도 함께 죽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의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50명서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결과적으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가증한 일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악을 행하고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고 온기가 연기가 치솟으면서 결국엔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간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모습으로 깨끗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듣지 않아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돔성의 불심판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는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끼고 사람들과의 거리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걸릴 확률이 적지만 만약에 이것을 다 무시하면 결국엔 걸리게 되고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영혼이 파멸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엠벨방에서 서로 성착취물 영상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악을 멀리하고 간음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삶이 아닌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봅니다.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불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의인으로 구별된 삶으로 승리하는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선생으로 제자들과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풍랑을 잠잠케 한 것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퍼져있는 코로나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을 막고 기도하며 깨끗하게 살아 제자들이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들도 이 어려움에서 구원받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코로나19의 풍랑을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믿음과 거룩함으로 종식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